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리기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터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는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철학자요 시인인 괴테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눈물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모른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우리의 생활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의 교양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죄와 저주의 문제로부터 오는 그 고통과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누구인지, 어디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이 존재 정체에서부터 의미의 한계, 능력의 한계, 죽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권세를 얻고 또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그렇게 지식을 쌓아도 그 본질적인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인간에게는 참된 자유가 평안과 기쁨, 소망이 없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공허와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갈등과 반목과 대립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간의 한계적이고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이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 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자유자가 됐다. 그렇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그 모든 본질적인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 안 받고 한치 앞길 모르는 나그네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향방 없는 다른 일이나 허공을 치는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삶과 목표를 가지고 상밖에 풋대를 달려가는 그런 자유인이 됐는데 왜 너희는 스스로 멍에를 메고 종로로 타느냐 이렇게 지금 이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5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럼 오늘 첫 번째 자유의 근거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은혜의 선물이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죄와 저주로 관계가 단절되고 멸망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약속대로 때가 참 경륜을 따라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사망권세 깨고 부활 승리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약속으로 보증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 많고 권세 많고 돈이 많아도요 이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요 절대적으로 인간은 자유할 수 없어요. 평화할 수 없어요.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 보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권세 많고 돈 많고 지식 많고 명예 있고 한 사람도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있으면요 사람은 너그럽게 돼 있습니다. 여유가 있게 돼 있어요. 관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권세 있는 사람도 지식 있는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끊임없이 갈등 반복하면서 남을 죽이고 그렇죠? 악을 행하고 분노와 적대감으로 세상을 혼돈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은혜의 선물인 그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권세 깨고 부활 승리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신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고 자녀의 권세를 확신할 수 있고 우리는 약속의 기업의 상속자라는 걸 확신하게 된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의미의 한계, 능력의 한계,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생명이 있고 천국 기업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 은혜의 선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은
엄청난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세상에 아무리 박사학위를 많이 따고 권세를 많이 얻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공허와 또 절망과 불안과 그런 속에서 탄식하다가 절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본질적인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존재 정체로부터 의미의 한계, 능력의 한계,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고 한치앞길보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짐길 행사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두렵지 않는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자유를 주시고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기업의 상속자 삼아주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순회 선교사라고 하는 자들이 와서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첫 서신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나서 들려오는 소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내려간 유대인 교사들이 야 바울은 그 사도도 아니고 가짜야. 그러면서 야 믿음으로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받는 거야. 이러면서 할례를 행하고 음식규례를 행하고 절개를 지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바울이 전한 은혜의 선물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선물로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속히 그런 거짓 복음에 미혹돼 가지고 율법을 따라가고 스스로 종노릇하는 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그건 거짓 복음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참 복음이야 라고 하면서 써보낸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그래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그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가르치는 건데 그들에게 긴박성을 가지고 이 잘못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됐는데 그것을 다시금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스스로 율법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멍에를 메고 종노릇하는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써보낸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라 내가 어리석어서 내 율법이 열심히 하는 그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었다. 내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 어두운 영을 열어주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성령님이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계시의 종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방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종교들은요 인간이 그 한계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걸 해결을 받고자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안해내서 만들어낸 종교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찾아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예언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셔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영이 죽고 육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불러낼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나는 살아계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믿고 그 뜻에 순종해서 출애굽하게 하신 거잖아요. 광야 40년을 동안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땅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계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자기가 배워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또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복음을 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배워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한치 앞도 모르잖아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그건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변명하는 것은 나는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내게 계시하셔서 내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받아서 성령이 주신 기쁨과 소망을 누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서 스스로 율법에 매여가지고 너희가 이미 아들이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보증하시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 사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복음이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한 그 내용이 역사 속에 다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다른 종교의 어떤 문헌들처럼 경전들처럼 인간의 지식으로 고안해내 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만세보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급의 상속자인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보증하신 하나님의 백성 상속자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면 강권적으로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죄종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됐다고 해도 그냥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의 성철 스님 알잖아요. 그가 평생을 그렇게 엄청난 앉아서 수도를 하고 나무 꼭대기에서 수도를 하고 수십 년을 그렇게 했는데 그가 죽을 때 고백한 게 뭡니까? 내가 무슨 신도를 속인 죄가 하도 커서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런 존재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셨고 불러주셨고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주의 능력에 붙잡힌 바에 여기까지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그냥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세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믿어 구원받게 하신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돼. 감사가 넘쳐야 돼.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 소망을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는 의미의 한계, 능력의 한계,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존재 정체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받기까지 표대로 달려나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둘째는 자유에 대한 성경적 논증을 합니다. 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고 바른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해요. 복음. 자, 그것을 알레고리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논증합니다.
자, 두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두 언약이라는 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언약을 말하고, 또 하나는 새 언약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두 언약이다. 근데 그 시내산 율법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었잖아요. 근데 새 언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준 것이 때가 참 종류를 따라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신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온 집에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자, 율법을 전수받아서 선포한 모세는 종으로서 심부름꾼으로서 쓰임받은 것이고, 이 복음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뭘로 설명하냐면, 율법은 종 하갈에서 난 자 같고 복음은 주인 사라에서 난 이삭과 같은 그런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난 자녀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니까 내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내쫓으면 내쫓기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도 이스라엘은 종 하갈의 아들로 종이고, 이삭은 주인 사라의 아들로 기업을 물려받은 상속자인 것처럼 율법은 심부름꾼이고,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일 뿐이고, 이 복음은 아들이 직접 오셔서 죄 없으니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이 자유케 하면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선물 복음인 예수를 믿고 그가 자유케 하신 은혜, 십자가, 부활, 보증의 성령으로 자유케 되고 아들의 권세를 받은 자들로서 왜 스스로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종로로 타느냐. 그거를 멍에를 끊어버리고 너희는 복음을 붙들고 자유함을 누리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의미, 능력, 죽음의 한계에 매여서 종로로 타느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피로 값주사신 기업의 상속자고,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은혜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인치고 보증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증을 얻은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거꾸로 가든 바로 가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이 내일 한치 앞길을 몰라. 죽을지 살지. 그래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 왜? 내 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네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하는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해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 은혜 베풀어 우리를 해방하시고 같은 아들의 권세를 얻게 하신 복음을 믿어 성령의 보증을 받은 자유인이요 아들의 권세를 얻은 자요 유업을 얻을 상속자가 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들 예수의 은혜의 선물을 믿고 성령의 보증 안에서 구원과 권세와 유업을 누리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자, 3장 19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아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율법은 죄 아래 가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고 저주 아래 있고 전적으로 불가능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4장 4절에 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가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천하만민 가운데 나를 택하셨고,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은혜를 믿어 구원받게 하셨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셨고,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셨고, 이제 능치 못함이 얻게 하셨고, 약속의 기업에 상속자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과 환경과 사단과 자신의 싸움을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3장 26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자꾸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다른 복음에 미혹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셔서 그 엄청난 구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자녀 삼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을 뿐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치시고 보증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함을 받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통치와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그분의 선하시고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도 기어벗고 상급받게 되는 걸 느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사실 문제가 뭐냐면 이 복음을 편협하게 전한, 편협하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 되고 보증을 얻는 데까지가 복음인데, 이 복음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예수 십자가만을 강조하면서 예수님 나에게 피를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자, 거기까지만 가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존재가 변하지 않아요.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자유와 평화, 기쁨, 소망, 능력이 없어요. 이름만 크리스찬이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지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구별되는 게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그랬죠.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성령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받는다. 천만에 받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제가 신할 자가 없다고 그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주권의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 되고 백성이 되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바로 알고,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고, 반대로 11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하는 뜻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부분적인 복음만 가지고 이름만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합리화시키고 기만하면서 할 짓 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1장 30절 34절에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네 남편이 되었어도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 약속한 것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는 그날에 새 언약을 세워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또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되고 백성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성취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구속 부활의 첫 열매 성령의 인치고 보증하심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9장 2절에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을 때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강조했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성령이 있으면 듣지도 못했다. 그때에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에도 보면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 요한이 갔는데 그들에게 한 사람에게도 성령 임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여금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할 때 거기도 성령이 임했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이 임한 곳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이 넘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을 바로 전하고 바른 복음을 믿어서 성령을 거듭나서 성령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집어주고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유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들을 믿고 은혜를 힘입고 거듭나고 보증의 성령을 받고 자녀와 기업의 상속자 된 우리는 아들의 자녀의 권세와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피로 값주고 사시고 자녀 삼으신 그 복음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유자의 삶은 성령의 보증으로 은혜를 믿고 짐길 행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하나님 소유 삼으시고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동기로 우리의 주어진 생을 살아가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표현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사는 삶 자체가 목적이 방향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 한련나 무한리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우리 택하신 소명 따라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다른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 거룩하신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예수 생명 사랑 은혜가 흘려가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방종이기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으로 우리가 영적 지식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무익하다. 그래서 방종했습니다. 음행을 행하고.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는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육도 다 부활하는 겁니다. 성령의 전이 우리 육체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방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연의 억제로가 아니라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되고 상속자 되고 영생기업의 상속자 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과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정진과 나눔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흔들리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본성적 욕망이 끌어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이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5장 24절 2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세례받고 죄에 대하여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영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는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까지는 나나 내 중심 내 욕망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 제국의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피로 갚고 사신 그분의 뜻과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가정의 집안 이웃에 확장되어서 인친자의 수가 차기까지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증인으로서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 그 삶이 뭐냐? 내 짐도 내가 질 뿐만 아니라 남의 짐까지 져주는, 그것이 바로 섬김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은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인친자의 수가 차이까지 나라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한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6장 8절에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때가 돼 이르면 거두리니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기에 힘써라. 하나님이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선하심을 누리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을 보니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주님 앞에 가서도 칭찬받고 기업받고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86장 그리고